아멘. 아멘. 우리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 그리고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볼까요? 담을 넘은 샘 곁에 가지. 이것도 시작. 담을 넘었어요. 근데 어떤 가지라고요? 샘, 옹달샘 같은 그런 샘 곁에 가지더라. 그런 이야기. 샘 곁에 가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시라. 그럼 우린 뭐예요? 크게 시작. 가지인 거예요. 가지.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포도 열매가 몸통에 열리든가요? 가지에 열리든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려운 건데. 가지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열매가 가지가 열매를 안 맺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건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보고 이게 올해 열매를 안 맺네? 어떻게 그 가지를 탁 잘라버려. 다른 가지가 쫙 더 뻗어서 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어요. 제거해 버려요. 제거해 버린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제거해 버리면 어떻겠어요? 절망. 그죠? 제거한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제거한다는 거. 깍두기 알지요? 깍두기. 먹는 깍두기 말고 깍두기. 깍두기들. 깍두기 세계에서 만약에 두목이 제거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버려요. 열매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있나요? 햄릿이 그랬다 그랬나? 누가 그랬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랬잖아요. 가장 큰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나무가 물가에 있느냐 없느냐는요, 그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식물이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식물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듯이 나무가 물 곁에 물이하고 멀은 곳에 있으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스라엘은 비도 잘 안 나오는데 안 오는데 물 없는 곳에 있으면요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니까 우리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요. 요셉은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샘 곁에 있는 무서운 가지가 아니고,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무서워해. 무성한 가지예요. 무성한 가지. 그래서 샘 곁에 있으니까 무성한 가지가 된 거죠. 나무는요, 물에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그런 옛날에 부흥성가 중에 그런 성가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이 찬송 안 불러봤어요? 불러보셨던 분, 기억나는 분, 부르는 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아. 부흥이 아마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물이 없는 나무는 사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불렀잖아, 그죠? 그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게 우리의 찬송이야, 우리의 찬송.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힘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불렀다고 옛날에. 그런 춤을 추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려면요, 나무가 물에 있어야 돼. 물에. 우리가 예수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샘은요, 나무에게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생명줄. 물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오늘 1편 3절에 보니까요,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한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아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이 전제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아무리 우수한 수종이라 할지라도 물가에 있지 않고 샘 곁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매가 어때요? 이따만한 열매를 맺는 나무도요, 물 없으면요, 요만한 열매를 맺든지 아예 열매를 못 맺어요.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생에서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좋은 결과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옆에서 물어보세요. 좋은 결과를 원하는가? 그럴 때는 우리 뭐라 그래? 당근이지 이러잖아요, 그죠? 당근이지. 다 좋은 열매 맺고 싶어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걸 원한다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느냐, 메마른 땅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냇가. 시냇가. 다윗은 오늘 시편 말씀에 다윗은 시냇가가 뭐라 그랬어요? 시냇가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그랬어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해. 테디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드라마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말씀을. 그것도 그리고 주야로 즐거워하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야. 주야로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이 귀하고 소중해서 또 보고 또 읽고. 이번 주에 이번 주는 아니구나. 지난주에 간증을 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그 설교, 목사님 설교 그 요약한 거 난 이번 주에 한 번 이상 읽었다는 손 들어봐요. 읽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게 손을 이렇게 들은 사람이 있어요. 이뻐 죽겠어요. 빨리 내려요. 다른 사람 또 부끄러우니까. 그러면 보통 나는 설교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면
적어도 난 3번 이상은 집에 가서 읽는다. 이런 사람은 크게 높이 들어봐. 높이. 일어서 봐. 일어서는 건 좀 부담스러워. 오늘 한미숙 두 자매 우리 권사님들이 손을 들었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읽는다는 거야. 3번 이상. 하나님 막 복을 주고 그러니까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삼계탕 저 집에서 냈어요. 네, 점심 삼계탕. 3번 읽은 게 잘한 게 아니야. 제가 예전에 저쪽 참된 교회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은요, 하루에 2번씩 읽어요. 2번씩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읽고 저녁에 한 번 읽고. 그분이 그 공황장애로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는 사람 여기 있죠.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주야로 막 날 설교 말씀을 읽고 막 그냥 그것을 또 보고 이런 공황장애가 낮았어요. 할렐루야. 공황장애 그 무서운 병입니다. 그나고 얼마나 밝고 얼마나 그냥 막 세상을 막 휘짓고 다녀요. 생일도 하루 안 해. 하루 막 한 일주일 한 달씩 생일해. 대단해. 그 즐겁게 살아. 여러분, 말씀에 거해야 돼요. 시냇가는 말씀이야. 말씀을 붙들고 자꾸 보고 또 익히고, 또 성경도 물론 있고, 성경을 잘 풀이해 놓은 게 설교 말씀이잖아요. 잘 읽고 돌아보고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관한 것이 시냇가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풍성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말하면 잔소리지. 그걸 왜 묻겠어? 근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는데도 그대로 안 해.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형통한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 말씀에 심겨진 사람, 말씀의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소홀히 하고는요, 복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숨겨져 있어요? 옆에 사람 빨리 물어봐봐. 어디 숨겨져 있나 물어봐. 별로 말이 없어. 여기 어떤 은행 통장에 심겨져 있을까? 그럼 속썩이는 자식놈 때문에 거기에 그냥 신경 쓰느라고 거기에 마음이 심겨져 있을까? 어디에 심겨져 있냐? 어디에 심겨져 있냐? 오직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따라합시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죄야. 죄. 2가지 악이 한중에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2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 물을 보도 고이질 않아. 터진 웅덩이야. 맨날 쏟아부어도 남는 게 없어. 밤낮으로 막 애를 쓰고 막 고생하고 했는데 한 달간 주판을 두드려 보면 똑같지. 매냥 똑같아. 그렇게 내가 쏟아부었는데 똑같아. 인생 터진 웅덩이야. 터진 웅덩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니까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허탈 그 자체.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 예수, 여기 이 말씀은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거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거겠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터진 웅덩이나 파고 있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터진 웅덩이야.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면 허리는 구부러지. 뭐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질주합니다. 세상에 뭐 많거든, 오라는 데가 많고, 바쁘긴 뭐 그렇게 바쁜지 말이야. 여러분 바빠요? 솔직히 해봐. 바빠요, 안 바빠요? 맨날 바쁘단 말 입에 달고 살면서 바빠요, 바쁘죠.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바빠? 바빠 죽겠어, 바빠. 바빠. 그저 그냥 세상을 향해 질주하는 거예요. 질주해가. 세상 일에 몰두. 물론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나 마음까지 거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요. 중심을 잡으라 그래요. 중심을 잡아.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어요. 그 터진 웅덩이에다 막 모든 걸 쏟아부어. 막 힘, 정력, 막 모든 뭐 땀을 다, 눈물, 땀, 피 다 쏟아부어요. 그래 인생이 힘만 들어요. 맥만 빠지고 허탈하고. 꼭 성경 말씀 그대로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인생들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아니,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력하고 거기 막 쏟아부어. 터진 웅덩이. 여러분이 쏟아붓고 있는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인지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사야 55장 3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귀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는 길을 가야지. 살 길로 가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영혼이 살면, 그 다음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처럼 되는데 58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네. 물된 동산. 네. 물된 동산. 얼마나 좋을까. 물된 동산은 막 물을 댔으니까 막 더 어떻게 해요. 막 풀이 파들파들하게 막 아름답게 꽃은 피고 그러지 않겠냐. 누가 저한테 오늘도 그래. 목사님, 서군사님 엄청 이뻐졌어요. 막 이러더라고. 손주 보고 나부터 그 소리를 나한테 본인한테 안 하고 나한테 자꾸 해. 그래서
저 봐요. 이뻐졌어요. 내가 봐도 그렇더라면 이뻐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유장님 좋겠어 이렇게 이뻐졌어. 자식 때문에 기쁜 거지. 손주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또 살아가니까 얼마나 기뻐,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다 꽃피듯 피시기 바랍니다. 물된 동산처럼 막 푸르르고 막 바라보기만 해도 막 이쁘다 이렇게 정도로 멋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물이야, 물, 샘. 샘 곁에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다 물이잖아. 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이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게 물이야.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할렐루야. 내 중심에 예수님 오셔야지.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되면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 메마르고 지치고 짜증나고 고생스럽고 답답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막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죠? 주님이 하나님이 다 그 형통한 길을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셔서 그대로 살면 돼요. 아멘. 자,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되면, 아니 다음과 같이 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둘째. 오늘 그랬잖아요. 귀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둘째가 뭐겠어요? 둘째, 요셉처럼 담을 넘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담을 넘는 가지 해보세요. 가지가 왜 몰두했을까? 담을 넘는 가지. 여러분, 담을 넘어서 이렇게 가지가 밖으로 나갔어. 거기 열매 걸렸어. 누구 거예요, 그거? 예? 왜 대답을 못해?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사과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넘어가 사과 바깥에 열렸어. 그 사과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에라이 사람들아. 원래 그렇죠. 원래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재판 걸리면 누구 거예요? 다 주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 나라는요, 옛날 이스라엘의 관습을 보면 포도나무 주인은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를 자르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담 밖으로 다 가지가 뻗잖아, 막 뻗으면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를 자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담 밖에 넘어간 포도송이를 담 안으로 거두어들이지 않았대요. 담 밖으로 넘어간 가지와 포도송이를 그대로 두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것을 따먹고 힘을 회복하도록 했고, 과부나 고아들이 그 포도송이를 따서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내가 넘어간 가지고 누가 와서 그 뚝딱, 야, 너 왜 그거 내가 이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따드세요. 담 밖에 있는 거 따드세요. 결국 담을 넘어간 가지는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
이웃의 것이라는 거지요. 이웃의 것. 그런 의미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잉여의 가치, 그 담을 넘어간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잉여의 가치를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욕심이, 잉여의 가치 때문에 욕심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경제적으로 말하면. 잉여의 가치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거기서 죄가 잉태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보면요, 점점 더 가지려고, 더 가지고 남의 것까지 뺏어라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잉여의 가치가 문제입니다. 잉여의 생산물이 문제인 거예요. 남는 자산은 성경적으로 하면 나눠야 될 자산이라는 거예요. 나눠야 될 자산이에요. 왜? 잉여의 가치는 이미 담 밖에 넘어간 거예요. 내가 쓰고도 남는 거니까. 담을 넘도록 무성한 가지는 탐욕의 가지가 아닙니다. 나도 저렇게 무성하게 돼야지. 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담 밖으로 넘어간 무성한 가지는 탐욕의 가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욕심의 담을 넘어 축복을 흘려 떠내려 보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법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는요, 추수를 막 미리삭을 자릅니다. 자르는데 자르다 보면 떨어진 게 있잖아요. 절대로 다시 거두질 않아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더 흘려, 막 더 흘리고 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갈퀴 가지고 빡 땅을 빡 긁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흘려. 그 보아스가 롯이 이삭 주스러 왔을 때 종들에게 그러잖아. 좀 흘려. 다 싹싹 베지 말고 좀 흘려라. 그래서 결국 롯이 보아스 마나님이 됐잖아요. 흘려 떠내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세상은 지 혼자 배부르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함께 배고프지 않게 사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경제 윤리입니다. 넉넉한 것을 흘려 떠내려서 그것으로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배고픈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균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은 뭡니까? 빈부차잖아요. 빈부차. 여러분, 이 자본주의, 이 민주주의, 이거 아주 이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보면 아주, 이것은요, 싸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전쟁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피눈물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고인 물음 썩어요. 쌓아놓으면 썩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 쌓아놓으면, 내 참마 이 말 단어를 강단에서 못하겠어. 쌓아놓으면, 여러분이 좀 해줘봐요. 쌓아놓으면, 잘 안 해. 네. 그거 변이 될 줄도 알고 변이 될 줄도 알면서도 그냥 끌어모으기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축복의 저수지로 그치면 안 돼. 축복의 강물이 돼야 돼. 축복의 강물. 축복의 저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저수지가 되면요, 속이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 물 빼본 거 가보셨어요? 저수지 물 뺐을 때? 좀 봤어요. 저수지 물 뺀 데 가봤더니 어때요? 아이고, 막 온갖 시래기, 비닐봉투, 막 거기에 막 그냥 그 진펄은 막 쌓여가지고 막 시커매가지고, 아우 진짜 그렇게 아름답던 호수가, 저수지가 물 빼고 나면 막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저수지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탐욕의 밑바닥도 그런 거예요. 탐욕의 밑바닥. 우리 속이 탐욕이 가득 쌓이면요, 더러워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강물같이 흘려 떠내려 보내야 건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남 배고프게 하고 내 배만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실상이에요. 내 배만 부르려고 하는 것. 이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그러니까 조금 의식 있는, 무슨 의식화 교육 받은 사람, 사회주의 뭐 이거 막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 입에 거품을 풀잖아요. 이 자본주의에 그 비극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겠어요. 교회까지. 교회도 지금 자본주의 속의 교회야.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사람 됩시다. 섬김이 아름다운 거예요.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우리 저기 그 북교동교회, 목포 북교동교회라고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 얼마 재작년에 총회장 했었죠. 그 친구 교회는요, 1년 예산 중에 1억 5천만 원이 접대비예요. 오는 사람, 나그네 손님들 대접을 해요. 1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도 없고. 잘해요. 부럽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잘 섬기는 교회. 뭐 우리가 아직까지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남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어느 인류학자가 달콤한 딸기를 가득한 바구니를 놓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딸기를 가득히 들은 바구니를 놓고 애들아 모여봐라. 여기서 여기 땅 해가지고 1등 하는 사람에게 이 바구니 포도를 준다. 누가 제일 잘 뛴가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저기다 놓고 이제 요이 땅 했어요. 근데 애들이 막 달리기를 시작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얘들아 이리 와. 손잡고, 다 같이 손잡고 막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 애들이 다 손잡고 목표지까지 그렇게 가더래. 가서는 그 바구니 있는 포도를 다 나눠 먹더래. 그 인력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아, 내가 1등하면 다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달리냐?
왜 손을 잡고 달렸냐? 이랬더니 아이들 입에서 한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 이러더래요. 여기 있는 사람도 오, 분투하라는 건가? 뭐 이렇게 들을지 몰라요. 그게 아니고 우분투, 그 부족의 말로 우분투는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1등이 달려가서 나머지 아이들을 슬프게 하고 나만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미개한 아프리카의 부족이지만 공동체 정신이 있는 거야. 공동체 정신. 우리 교회들이 오늘날 이 정신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초대교회 어떻게 했나요? 초대교회? 예? 사도들이 발 앞에 자신의 재산을 팔고 땅을 팔고 갖다 놨어요. 건축원금 아니었어요. 건축원금 할 때 뭐 그렇게 한다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좋은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정신이 어떤 정신이었냐면 그 재산을 팔아서 자기 밭을 팔아서 갖다 놔서 가난한 자들과 균등하게 나눴다는 거예요. 예. 내가 나만 잘 먹고 배부를 수 없다는 거죠. 다 같이 나눠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죠? 참 가슴. 우분투. 잊지 마세요. 우분투. 우분투가 뭐라고요?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습니다. 옆에서 한번 해봅시다. 우분투. 우분투. 뜻을 이야기해야지. 그 다음 옆에서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에게 포효를 하고 싶어요. 우분투. 우분투. 우리 삼국지체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 안의 개구리 되지 말고 섬기려고 담을 넘는, 섬기기 위해서 담을 넘는, 담을 넘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섬기려고 담을 넘는 풍성한 삶을 소망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